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꿈과 비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모스서를 배경으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적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를 보시고 종교적 타락, 영적 신앙적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본질이었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성전의 파괴됨, 무너짐, 멸망, 이스라엘의 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영적 타락입니다. 신앙적 타락,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머리를 쳐서 파괴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전반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9절이야 또 10절, 11절, 12절 이후의 말씀까지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파괴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목축업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던 그런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너진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후에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환상을 전했던 이 아모스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이방 세계의 모든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넓어지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아모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받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방인의 선교가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토록 갈망하셨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임재가 충만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까요? 다윗의 장막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름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와 성물들을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천을 덮은 임시처소, 천막 거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초라한 다윗의 장막, 무너져가는 다윗의 장막,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장막인 다윗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수리하시고 소생시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아모스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셨던 까닭은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휘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였지만 다윗의 장막은 모세시대의 성막과는 달리 휘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휘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장막 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면 모든 예배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며 몸으로 체험하며 친밀하게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특징입니다. 휘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은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가 올려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끊임없이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진 그런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끊임없이 올려져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모습은 찬양과 경배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끊임없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던 연중무휴, 바로 예배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끊임이 없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세우는 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임재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또 간절히 구하였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무엇일까요?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다윗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은혜를 갈망하며 또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신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그 범죄의 흔적이 이 세 가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죄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볼 때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품어주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덮고 있었던 박스, 상자를 덮고 있었던 그 뚜껑을 말하는 것이죠. 그 덮개 위에 스랍이 있는데 두 스랍, 두 그룹의 두 천사의 날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 그림으로 보셔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뚜껑, 그 덮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시운좌, 시운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그곳에 가져와서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범죄한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언약궤 위에 두 그룹에 펼쳐진 날개 사이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임재를 목말라 했고 갈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갈망함이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졌다, 기름 부으셨다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 구별과 성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에 기름을 바르거나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직무와 직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
사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때 기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 직임과 직무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덧입혀질 때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능력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반면에 기름 부으심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특별한 미션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용차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선물을 움직일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기름이 없다면 그 은혜의 선물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용차에 기름이 채워져야 움직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강력한 성령의 능력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왕으로서의 권력과 지위, 그 권력의 자리는 분명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은 다윗에게 임하여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다윗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고 그를 임명하고 세워준 사람은 분명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일관적인 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은혜는 겸손했던 다윗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울은 권력, 왕좌, 통치자로서의 자리, 즉 포지션에 몰입하고 집중했던 반면 다윗은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 그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며 그것을 더 갈망하고 원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다윗의 장막이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자리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은혜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삶으로 영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나아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또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윗은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경건하고 성결한 영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영성은 삶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격리되어서 분리되어진 상태의 그런 경건, 그런 거룩한 영성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영성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그 광야, 그러한 깊은 어두움의 현장 속에서 절망의 한숨을 쉬는 그 자리에서 터득되고 만들어지고 체득된 그런 경건의 영성이 바로 다윗의 광야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삶으로, 품위 있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여기 산 위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여기서 계속 머물러 계시죠? 라고 요청을 했죠. 산 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아프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며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그 연약한 인생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되찾고 또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 속에 깊이 뿌리 잡은,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크리스처인들이 진정으로 품어야 될 영성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과 일반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또는 어떤 부류의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제쳐두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경건한 영성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하며 만들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터득되어진 영성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그저 날마다 성소 앞에서 날마다 성전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진 영성이 아닙니다. 다윗의 영성은 성전 앞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그리고 그 외에 성전 밖에 나아가 광야 고난과 한숨과 절망의 현장과 그 현실 속에서도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윗의 진정한 광야 영성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아둘람 동굴과 같은 그런 시련을 겪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며 다윗이 되었던 것이고 진정한 믿음과 경건의 영성이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에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위험천만한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는 광야 한복판 아닙니까? 아둘람 동굴과 같은 그 고난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여전히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처한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던, 그리고 법궤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갈망했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앞에 마주한 현실은 원수에게 쫓기고 대적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그리고 항상 힘든 고난의 광야 한복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과 위기와 절망의 현실, 그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다윗의 영성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벗어난 영성,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감 없는 영성은 참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그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서평에서 보시면 삶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다윗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인물이다. 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준다.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다윗의 상상력, 영성이 어느 때 봐도 시급하고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서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사고관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뭡니까?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반드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깊이 뿌리박은 예수님을 닮은 영성으로 세상 속 삶의 현실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성전의 신앙을 힘써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의 삶에 힘써야 하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다윗처럼 현실 속 그 깊은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린 영성을 추구하며 그런 영성을 가졌다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표출하고 증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는 현장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도 온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맡은 바 그 직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그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힘입었다면 이제 나아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성이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닮은 영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이 한 주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배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만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이 복음 전도의 역사, 선교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거룩한 이 영성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